인생이 결정되죠. 어떤 엄마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찌 환경이죠. 엄마는 나의 환경, 내가 좋아하는 환경. 그러나 우리가 내가 태어난 환경을 저주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환경을 극복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연어가 태어나가지고 바다의 넓은 데서 살다가 한국에서 태어난 연어는 알래스카로 안 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연어는 그 큰 바다에서 놀다가 알래스카로 돌아갑니다. 귀소 본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는데 엄마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보성에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터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노예였고 또 죽이려고 했고 식민지인 이스라엘로 돌아가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토록 도망자였고 추방자였고 살인죄를 지었고 이제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것 같은 도망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태어났던 엄마의 품, 내가 도망쳐 나왔던 이집트에 돌아가서 내 형제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만남은 나를 더 나되게 하고 예수를 만나면 내 가족을 더 살리게 되고 조국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중에 하나님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엄마 만남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부모를 만난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 아름다운 구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엄마는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떠날 날이 있어요. 내 아내도 어머니를 먼저 잃고 좀 우울증으로 1년 이상 고생을 했다는데 정말 원치 않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보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만남입니다. 또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2010년도까지 무려 입양아를 18만 9천 명을 보냈어요. 원치 않은 이유로 정말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인들을 조롱한다고 해요. 그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양을 많이 보낼 수가 있느냐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좀 슬픈 일이죠. 그렇게 원치 않게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전부 다 배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됐기 때문에 없겠죠. 배꼽이 뭡니까? 나를 낳은 엄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역사 속의 배꼽입니다. BC와
AD를 낳는 십자가로 딱 새겨놨어.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엄마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너가 그 낳은 곳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 더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 BC와 AD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배꼽으로 탁 이 땅에 찍어져 있어. 야, 네 잘나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너를 구원해 줬어. 네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영원한 엄마가 내가 되어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면 역사의 한 현장에서 영원한 현장으로 우리가 옮겨진 바 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지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9장 3절. 네, 그 다음 여기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낳아준 유대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사도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륙의 친척을 위해 저주를 받아 지옥 가도,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지옥을 갈지라도 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어진 환경과 태어난 곳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환경을 고쳐 나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노력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입양이고 입양자, 하나님께 중매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만남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어떻습니까? 나의 선택이 좌우해요. 그래서 중매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 결정권과 또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배우자죠. 남편이죠. 부인이죠. 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모세도 인생을 언제 정리가 됩니까? 모세가 어떤 돈도 없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또 도망자고 추방자입니다. 그런데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 어떤 면이 멋져서 결혼을 했습니까? 잘생겨서 결혼했습니까? 돈이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참 저는요, 이 십보라가 참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모세는요,
여자를 잘 만났어요. 친엄마도 잘 만났고, 두 번째 엄마인 이집트 공주도 잘 만났어요. 세 번째 시보라 여자도 잘 만났어요.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이 아유 저 돈 없는 가난뱅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또 도망자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됐을 텐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여자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늘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가장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입양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8장 5절 제가 잘못 표시됐나 봐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한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양자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만남이에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엄마를 만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상속자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참 엄마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딸인데요.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아버지라 하고 아들이라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인데요. 딸로 다 성경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모든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과 기쁨을 상속받았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엄마의 품보다 더 위대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엄마를 잃을지라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엄마의 품을 알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참 아버지를 만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예수 만남이 엄마의 만남보다 더 크고 예수의 만남이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남보다 더 커. 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보라를 만남으로 간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가고 있어요. 아들도 데리고 부인도 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23절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데 모세의 사명은 무엇인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명하러 갑니다. 좀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명이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 굿뉴스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굿뉴스, 약속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굿뉴스고 약속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중매서는 전도자, 선교사, 성도가 축복인 동시에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 중매를 서는 중매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여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영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가 있지만, 그 약속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천국을 받아들인 자로서, 천국을 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물을 거부하는 자에게 선물을 소개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제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대단히 엉뚱하고 기이한 장면이에요. 아니, 모세를 만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집트를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명령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가려고 해요. 가족도 다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나타나서 축복하시고 정말 엄마의 만남보다, 아빠의 만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셔서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놓고는 그거를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죽이려 한 거예요. 이 기이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죽이려 하는 이유를 십보라가 알아챘어요.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십보라가 알아챘어요. 여러분은 알아챘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채셨습니까? 알아채셨으면 정말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 오늘 아들들을 표피를 벤 게 아니라 누구의 표피를 뱉다고 합니까? 여기 아들의 표피예요. 한 명만 뱉어요. 할례를 한 명 줬다 그 말이에요. 표피를 뱉다는 것은 할례를 뜻합니다. 할례를 줬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접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할례 표시예요. 예수 믿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명만 줬어요. 한 명은 할례를 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걸로 보아서 십보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십보라가 예수를 믿는 일에 모세와 동참하려 했으나 미디안 제사장 재산을 상속하려는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아들 한 명은 신앙생활하도록 자꾸 권면하고 할례도 행했지만 아들 한 명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마음에 또 두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죽는다 하자. 그때서야 이제 결단을 내리고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며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잘못이 있다면,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한
십보라에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믿음이 없는 아들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죽고 불신 때문에 죽어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갖고 사람을 심판하시기보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알아채고 믿음의 언약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아직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할례의 백성,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십보라의 결단이죠. 십보라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은 이 요나를 만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한 부류는 회개를 선원과 뱃사람들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은 줄로 알고 우리 대신 요나가 죽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다.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요나를 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참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언약으로 안 들어가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 없어요. 감사 제사를 드렸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멸망 안 당한 것만 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 그의 남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피남편, 피를 흘리신 남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 처음 만남, 엄마의 만남, 엄마보다 더 나은 엄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엄마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만남, 아빠의 만남, 상속. 우리 부모님이 상속을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슬픔만 상속해 주셨어요. 그럴지 모르나 우리의 진정한 아빠 중에 아빠, 참 아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가미되어 있는 만남, 남편. 나의 남편은 피남편입니까? 슬픔의 남편입니까? 진짜 남의 편입니까? 어느 분이 로또입니까? 안 맞아서, 나랑 안 맞아서 남편 안 맞는 남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동반자 되시며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배우자들은 실망도 주고 절망도 주지만 우리 피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의 배우자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피를 소개하는 그 영광의 약속들을 속매하는 중매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만남, 예수와의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남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며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나를 신부로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